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전혀 축구를 안 보시는군요. 제가 지금 스포츠 뉴스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어제 경기에 관중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게 된 것이 아직 더디지만 서서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희망의 증거가 보이고요. 무엇보다 벌써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구나, 월드컵 예선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승리를 이끌었던 우리나라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혹시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역시 우리 성도들은 전혀 축구를 안 보시는군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은 사진 보여주세요.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던 월드컵 때 아마 포르투갈 대표로 선수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아직까지 히딩크 감독인 줄 아시는 분들, 2021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대한축구협회가 이분을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연봉 25억 원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다 우리는 연봉 한 30억쯤 받는 사람들이니까 놀라지 않죠. 연봉 25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왜?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축구 감독이 하는 일은요,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맨날 손짓으로, 야 올라가, 내려와, 골 넣으면 좋아하고, 골 먹히면 물병 걷어차고, 이게 다예요. 아니 뭐 벤치에 앉아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연봉을 25억이나 준다고? 경기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왜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프로들의 경기에서는 이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연봉 25억 원을 주고 이 벤투 감독의 전략을 산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구국의 영웅들이 역사 가운데 많은데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분,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인물들 가운데 아마 1위, 2위를 다툴 거예요. 이순신 장군. 지난 2014년에 영화 명량 개봉을 했었죠. 무려 관객이 1,700만 명 이상 동원된 영화 명량.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 명량해전을 재현해낸 이 영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죠. 이 후속편이 지금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보다 좀 앞선 시기지만 한산도 대첩을 배경으로 한산이라는 명량 2탄이 아마 올 여름 개봉 예정인데 기대가 되죠. 그런데 바로 이 명량해전이요, 한산도 대첩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이 영화에 그토록 열광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구국의 영웅으로 기억을 할까?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수군이 이 일본 수군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 겨우 살아남아서 이 지금의 전라남도 목포, 해남 그쪽에 집결한 우리 수군의 병력은 배 12척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다 부서져서 수리가 필요한 배 12척, 거의 괴멸된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 겁니다. 적군, 일본군의 배는 300척이 넘었어요. 300대 12의 싸움. 누가 싸우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출사표를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12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빠른 이 울돌목이라 하는, 지금 전남 해남의 그 우수영 지역이요,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 실제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도 거기 진짜 소용돌이가 이렇게, 바다 물살이 워낙 빨라가지고 곳곳에 소용돌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로 이 일본군을 유인을 해서 그 좁은 물살로 배들이 싹 들어올 때 이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당겨서 배들을 침몰시키고 함포 사격을 하고 결국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낸 이순신 장군의 전략.
바로 전략의 승리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전략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 분 더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보구엔지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베트남어로는 보응유엔지압, 우리가 영어로 비교할 때 보구엔지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계 모든 전쟁 관련된 학자들이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첫 번째 손가락에 꼽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요. 1951년에 프랑스가 1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베트남을 침공을 합니다.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겠다고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 베트남 북부에 이 디엔비엔프라는 이 분지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여기가 베트남으로 말하면 전략적 요충지, 이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모든 교통이 이루어지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전략적 요충지를 프랑스가 15,000명으로 점령을 해버렸어요. 프랑스의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베트남에서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 숨통을 딱 조여 놓으면 이 베트남 군인들이 허겁지겁 전 병력을 몰아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때 넓은 광야 평야지대로 유인을 해서 막강한 화력으로 괴멸시키자. 프랑스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유인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달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완전히 요새화를 시켰습니다. 들어오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트남의 총사령관인 보구엔지압 장군이 안 들어가요. 프랑스는 언제 들어오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요 80여 문의 대공포와 100여 문의 105mm 곡사포를 사람의 손으로 끌어가지고 이동을 시킵니다. 이 밀림지대를 이용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이동하는지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 대공포가 이동하는 걸 알면은 또 이 항공 지원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겨서 이 포가 얼마나 무거운지 밧줄로 묶어가지고 장정들이 한번 힘을 줘서 영차 하고 당기면은 3cm가 움직인답니다. 3cm.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하루에 800m씩 이동을 했대요. 80km가 넘는 거리를. 그러니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얘네들 왜 안 오냐? 와야 맞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뭐 하고 있어요? 야금야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군은요 자기들이 포위망에 갇히는지도 모른 채 세워라 내어오고 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예요. 대공포가 이미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어서 항공 지원을 못 받죠. 포가 일제히 그들에게 포 사격을 하는데 프랑스가 그 전쟁에서 3,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0명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 버렸어요. 완벽한 승리였죠. 보구엔지압 장군이 이 전략으로 이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은 1960년대 우리나라도 참전했던 월남전이죠. 이때 월남전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보구엔지압의 전략에 걸려서 35,000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패배로 기록된 전쟁이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이었죠. 미국도 몰아내버렸어요. 그로부터 약 10여 년 지나서 1979년 중국이 85,000명을 이끌고 베트남을 또 침공을 합니다. 이때도 보구엔지압 장군이 놀라운 전략으로 중국군 3만 명을 전사를 시킵니다. 중국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트남,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나라가 프랑스, 미국, 중국을 차례로 꺾은 거예요. 국력이 강하거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한 유능한 장군의 전략 때문에. 이 보구엔지압의 이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오늘날까지도 전쟁의 전술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고 있는 그의 전략, 이른바 삼불 전략이죠. 삼불,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삼불 전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회피 전략이죠. 두 번째, 나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우회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적이 예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혁파 전략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피할 때는 피할 줄 알아야 되고, 급소를 치는 전략이 중요하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전략이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지략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때로는 달리기와 같고 때로는 격투 종목과 같고 바울이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데 모두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올해 올림픽을 연다 열지 않는다 지금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를 하지만 금메달을 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 가장 뛰어난 전략으로 경기를 치른 한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자의 영광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략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지략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멘. 세상에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경기에 임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보처럼 경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전략 없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전략 없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향방 없이 뛰어가는 육상 경기 선수.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세계 신기록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메달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빠르면 뭐예요? 트랙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축구 골대를 향해 달려가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지 육상 선수가 아니겠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분명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한번 더 인사하시죠. 분명한 꼬린 지점이 있습니까? 그 꼬린 지점이 없이 달려가는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해야 전략이 나오고 뭔가 기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격투 종목에 임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야지, 허공과 혼자 싸움을 하면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죠. 누구를 향해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섀도우 복싱 하지 맙시다. 우리들이 아무런 전략 없이 생각 없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홀로코스트. 당시 유럽의 곳곳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90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 전체 민족의 3분의 2가 그 짧은 전쟁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학살을 당한 거죠. 인류 역사상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 중의 비극이고 가장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세월을 겪으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전략의 부재였습니다. 우리가 전략이 없었다. 우리가 지략이 없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 태생의 유태인인 벤 구리온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비밀 정보 기관인 모사드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모사드. 미국의 CIA가 있고 우리나라의 중앙정보국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 정치 공작을 하고 대테러 활동을 하는 이 비밀 조직을 만든 거죠. 이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서 활동을 하면서 숨어있는 전범들을 잡아내고요, 또 지도자들의 암살에도 관여를 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사드에 대한 평가, 각 나라가 여러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모사드에 대한 평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죠. 이들보다 이 모사드가 더 뛰어나다. 정보 수집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사드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잠언에 있죠.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 이 잠언 11장 14절 말씀을 이 모사드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표어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엿보이죠. 우리가 왜 망했는가? 지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략이 없고 전략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략으로 무장하면, 전략으로 무장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여전히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략에 세워진 나라,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지략을 따라 살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략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도 많은 지략서, 전략서들이 있죠. 손자병법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지혜를 담은 많은 지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지략은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략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성경의 지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중학생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생 당시에 우리나라에 농구 붐이 불었습니다. 마지막 승부 이런 드라마 영향도 있고요, 슬램덩크 이런 만화의 영향도 있고 미국의 NBA 그런 잡지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프로 농구가 없었거든요. 프로가 출범하기 전이라 여러 대학팀들과 실업팀들을 한데 묶어서 겨울 시즌에 농구 대잔치라는 이런 대회를 만들었는데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능에서 만나고 있는 허재 감독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선수였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실업팀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팀은 실업팀이 아니라 참 의외로 다른 대학팀들은 실업팀에게 힘을 못 써요. 아무래도 실업팀 선수들이 좀 프로페셔널하고 실력이 더 월등했죠. 그런데 대학팀이면서도 실업팀을 압도하는 팀이 두 팀이 있었는데 바로 연세대와 고려대였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이때 전 국민은 전부 다 붉은색 아니면 푸른색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자들은 다 고려대를 응원하고 여자들은 다 연세대를 응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연세대 선수들이 너무 잘생겼대요. 그런데 이 두 팀이 만났다면 진짜 명승부가 만날 때마다 펼쳐지는데요, 선수들의 면면도 정말 화려했어요. 지금 우리가 TV에서 감독으로나 또 출연자로 만나는 분들인데요, 연세대 라인업이요, 문경은, 이상민, 장로님 아니고 연세대 선수입니다. 이상민, 우지원, 석주일, 서장훈, 이 베스트 멤버가 어마어마했어요. 실업팀을 다 꺾고 막 우승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에 맞서는 고려대 무시 못하죠. 고려대
전국에서 가장 농구를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전희철, 김병철, 양희승, 현주엽, 신기성. 이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팬들도 어마어마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때 이 선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만났다면 손에 땀을 주는 명경기들이 펼쳐지곤 했는데요. 이 선수들만큼이나 감독님들의 인기도 많았습니다. 먼저 연세대 최희양 감독님은요, 컴퓨터처럼 분석력이 탁월하고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여심을 흔들었어요. 이 최희양 감독님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이에 반해 고려대 박한 감독은요, 완전 남자입니다. 상남자. 아주 그냥 우직하고 이 남자다운 이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고려대를 또 응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 박한 감독에게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어요.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고려대가 지금 1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은 마지막 종료 10초를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공격권이 고려대에게 넘어왔습니다. 10초면은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여기서 진짜로 핵심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는 순간에 선수들을 불러모은 박한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 이번이 마지막 공격이야. 이번에 슛을 성공시키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자, 나가봐. 넣으면 이기는 거고 못 넣으면 지는 거다. 전략이었어요. 이겼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상대와의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감독님이 화가 났어요. 다시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선수들이 다 긴장한 표정으로 모였어요. 감독님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가 안 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선수들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안 된단 말이야. 두 가지가 뭐냐면 공격과 수비가 안 돼. 그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나가봐. 이겼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예요. 운명의 연고전입니다. 연세대 에이스 이상민 장로님 아니고 이상민 선수가 연세대 에이스였거든요. 에이스는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상대방의 선수도 신경 쓰지만 상대방 감독님이 지시하는 사인까지도 전부 다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어떤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상대하는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상대방 고려대 감독인 박한 감독이 갑자기 코트로 나와서 손가락 3개를 펴니다. 이상민 선수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3개가 뭘까? 무슨 작전일까? 머리가 막 복잡한데 대응도 하기 전에 갑자기 손가락 2개를 펴는 거예요. 막 머리가 이제 복잡해서 터질 지경입니다. 도대체 저 감독님은 작전 지시가 왜 이렇게 변경이 빠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막 정신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박한 감독님이 손가락 3개를 펴면 선수들이 3점 슛을 던지고 손가락 2개를 펴면 2점 슛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만 더 소개를 하죠. 마지막 운명의 연고전. 경기 분위기가 엄청 뜨겁게 고조되었습니다. 박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어요. 굉장히 중압감이 있는 경기였거든요. 우승을 결정짓는 경기입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전략다운 전략을 주시나 보다. 감독님이요, 작전판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작전판에 농구 골대를 그리셨어요. 큰 동그라미로 자, 골대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집중해라. 선수들이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서 감독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작전이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죠. 감독님 말씀하십니다. 원 안에 화살표를 그려 넣으면서 넣어. 끝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각색된 이야기겠지만 과연 이런 것도 전략인가? 그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잘하는 팀의 감독님이 그럴 수 있는가?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또 훈련하는 가운데 많은 전략들이 연습이 돼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사람들을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것도 전략이냐? 너무 단순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전략.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꼭 그래요. 그게 전략입니까? 아니, 그거는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작전 아닙니까? 망하는 작전 아닙니까?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 무게감, 중압감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울 텐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6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앞뒤가 꽉 막힌 숨이 안 쉬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여기 가두셨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겠습니다.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의 전략 한마디로 가르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전략이냐고요. 너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 갈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전략다운 전략을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살 길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언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또 좀 시대가 흘러서 여호수아 때도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들이 여리고로 진출할 때 먼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죠. 언제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두 사건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본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적군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여호와는 어떤 신이기에 범람하는 강물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저들이 건너오게 하느냐. 기가 질려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전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넜을 때 적군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지금 싸우면 싸우나 마나한 싸움 무조건 이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요새를 갖추고 있어도 이미 마음에서 패배감이 자리 잡아버렸는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진격 앞으로 전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귀를 의심하는 말씀을 하세요. 적군을 코앞에 두고 사기를 잃은 적군 앞에서 뭐를 하랍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뭐 날카롭게 잘 드는 메스가 있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싯돌 칼이 잘 들었을까요? 생사를 그 부싯돌 칼로 썰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날처럼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도요, 아마 포경수술하신 남성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했거든요. 중학생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걷지도 못해요. 와, 온몸에서 열이 나고요, 한 2주 정도를 고생했던 것 같아요. 적군을 코앞에 두고 그 앞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는 거, 이거는요 전략이 아니라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하나님의 전략은 때때로 우리를 너무 당혹시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것도 전략입니까? 이거 우리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관문으로 지적하신 그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은 가장 강한 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면으로 붙었다가는 피해가 막심하고
이게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정중앙에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위아래로 협공을 당하면 전멸이에요, 전멸. 차라리 40년 전에 모세 때처럼 가데스 바네아부터 남쪽부터 차례대로 점령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한가운데부터 점령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불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에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스토리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퍼포먼스예요? 무슨 공성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토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을 합니다. 아니, 성 돌다가 성에서 돌멩이라도 날아오면, 화살이라도 날아오면 어떡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을 합니다. 7째 날은 7바퀴를 돌을 합니다. 이걸 누가 전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따졌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여리고성 앞에 진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구나, 과정이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용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딱 이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한번 서로 다시 인사하시죠.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모세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전략들이에요. 내용을 보지 마시고 과정을 보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앞서가서는 너의 생각으로는 승산이 없어. 틀린 것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을 가장 제대로 꿰뚫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이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입니다. 전쟁의 기술,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어요. 다윗을 따를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요,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일도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성경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세 군데만 뽑아봤어요.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자. 아멘. 다윗은 하나님, 제가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를 다시 묻자온대. 여러 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묻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전문가라니까요. 지금이 나갈 때인지 멈출 때인지 매복할 때인지 정면 승부할 때인지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또 확인합니다. 승리 약속을 주실 때까지 묻고 또 묻는 다윗의 이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략 핵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미 결론을 정해놨어요.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니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해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착각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 지금 이러한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쪽으로 향하지만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여기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모든 답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평안과 확신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가지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 번만 고백하실까요? 묻지 않을 때 사고가 터집니다. 내 인생에 언제 사고가 터져서인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00%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전문가 행세하면서 내가 길을 결정하고 나의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패배하고 여지없이 실패하고 사고가 터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 전략. 다윗만 그랬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그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행동하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략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클라이맥스 십자가,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이거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략 핵심은 항상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 최고의 전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를 따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전략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전략,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전략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라는 교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나의 고집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전략, 나의 작은 머리를 내려놓고 큰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말하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분야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 같지만 진짜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짧은 식견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짧은 지식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며 지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최고의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앞에 이디야 커피숍이 있어요. 수많은 커피 전문점 중에서 국산 토종 브랜드 이디야 커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커피점이 굉장히 많은 이 점포가 생겼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초창기에는요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디야 커피 매장이 있는 곳을 보면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반드시 그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참 신기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저희 집 앞에도 뭐 스타벅스 없이 이디야만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스타벅스 옆에는 이디야가 있는 것이 꼭 공식인 것처럼.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이디야 커피의 독특한 초기 입점 전략이었답니다. 마케팅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전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커피 전문 브랜드는 스타벅스는 전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업체잖아요. 누가 스타벅스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면 승부를 피합니다. 스타벅스가 자리를 잡으면 절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아요. 저 멀리 점포를 냅니다. 그런데 이디야는 정반대의 전략. 스타벅스가 매장을 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옆에 매장을 내자. 이런 전략을 취했다 그래요. 왜 그랬는가라고 나중에 물어보니 이 회장이 참 지혜로운 거죠. 스타벅스의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한 거예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유동 인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들의 연령대를 파악을 하고 기호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 패턴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로 입지를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타벅스가 들어간 자리가 그 도시에서 제일 커피가 잘 팔리는 곳이다. 그런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이디야 커피는요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스타벅스가 자리 잡는 곳이 제일 좋은 자리야. 우리가 그 옆에 자리 잡으면 우리도 분명히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을 거야. 그 전략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자신의 지혜보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전략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디야 커피의 대표인 문창기 회장이요, 회사를 인수한 지 12년 만에 수익률 1위, 고객 만족도 1위, 매장수 1위, 폐업률 최하위.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이게 몇 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디야 커피가 커피 전문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브랜드 평판에서 당당하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혜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를 믿는 거죠.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서 승리를 취하는 전략이었죠. 이 문창기 대표가 이런 인터뷰를 해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문 보여주시면은요, 한마디로 이디야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얕은 꾀를 부렸다면 오늘날의 이디야 커피는 없었다. 나의 짧은 식견과 지식으로는 이만큼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큰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으로는 절대로 승산이 없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잔머리 굴려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큰 머리 대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4주간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묵상을 했고요. 또 그 후로 3주 동안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죠.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목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손에 필승 전략을 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큰 머리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은혜 받으면서도 막상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부딪힘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대로 살아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아요. 마치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부르짖는 모세에게 갈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성경의 말씀은 나의 삶에 너무나 황당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청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성경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에 내 삶을 맞출 때 나의 힘으로 열리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필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유비가 삼고초려를 하잖아요. 제갈량을 그 허름한 초가집으로 3번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왜 그래요? 천하를 통일하고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보다 당신이 더 전문가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의 전문가이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건설하려 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말씀에 부딪힐 때는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것이,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금모리 되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되는 동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필승의 전략,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 주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 우리를 어둠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고백할까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의 전략이고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께 주님의 임재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손 붙잡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찾아오셔
주셔서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의심을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에 손을 감아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 전략은 내 생각으로 바라볼 때 너무 황당할 때도 많아요. 틀려 보일 때도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온 결과 좋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 생각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얕은 꾀로 살아가지 않고 금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전문가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일지라도 여기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앞서가지 않은 주님의 전략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금머리 되신 주님